잘하는 흥부와 놀부라는 동화에도 보면은 다리가 부러진 제비를 고쳐주는 그 흥부를 통하여서 그 제비가 강남에 갔던 제비가 박씨를 물고 와서 그 가운데 흥부 가족에게 큰 사례를 하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한다는 것은 무엇을 받았기 때문에 드려지는 사례 차원에서 드려지는 그런 감사가 되어서는 안 될 거라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매출 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번 우리가 한 해 가운데 절반을 보내는 이 시점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감사의 마음으로 출발해야 될지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감사의 출발은 내가 무엇이기에부터 시작하였으면 좋겠습니다. 복음서에 나오는 예수님의 비유 중에 세리와 바리새인들의 성전 기도의 장면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 바리새인의 기도는 감사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감사는 다른 사람들과 비교해서 자기의 더 나음을 자랑하면서 드리는 감사였습니다. 누가복음 18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의 곧 토색 불이 간음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하고. 아멘. 이와 달리 당시의 죄인으로 조롱을 받았던 세리의 기도는 성전에 올라와 기도할 수 있음 자체를 그 자체만을 두고도 너무나 감격하여 기도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후반절로 13절 말씀, 누가복음 18장 13절 말씀에 이렇게 말합니다.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며 이르되 하나님이여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였느니라. 지금 이 세리는 성전 앞에 나와서 기도할 수 있는 자체만으로 감사할 따름이라고 합니다. 너무나 감격스러운 모습의 순간이라는 것이죠. 이것을 통해서 그 가운데 오늘 본문의 말씀을 보면 다윗의 임금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나이까. 즉 뭐냐면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다윗 임금은 먼저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라고 말합니다. 즉 뭐냐면 자신을 낮추는 겸손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겸손이람을 통하여서 감사의 출발이 생깁니다. 아니 참된 감사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다윗 임금은 내가 무엇이기에 라는 고백처럼 우리의 신앙 고백도 이와 같았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겸손의 감사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함께 이렇게 찬양의 고백을 한번 했으면 좋겠는데요. 찬송가 305장입니다. 찬송가 305장 보시면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은혜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을 얻었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장차 본향에 인도하여 주시니 라는 찬양이 있는데요. 우리 함께 한번 찬양을 같이 한번 불렀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찬양 부르겠습니다. 나 같은 죄인 살리신 나 같은 죄인 살리신 주 내 놀라워 잃었던 생명 찾았고 광명 잃었던 3절입니다.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이제껏 내가 산 것도 주님의 은혜라 또 나를
찾아보 향해 인도해 주시리.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는 정말 주님의 놀라우신 은혜로 살아감을 감사하며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2024년이 시작되고 또 이제 절반이 지나고 또 새롭게 시작되는 하반기가 시작됩니다. 우리가 정말 2024년 전반기를 주님의 은혜 안에서 감사함으로 살아갔습니다. 이제 남은 2024년 하반기에도 정말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는 감사의 태도에는 즐거운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본문의 상반절 말씀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라고 말합니다. 본문은 심지어 감사한 마음 그 자체를 기뻐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그래서 예물을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수 있도록 주님께 감사하고 있습니다. 감사는 그 행위 자체를 기뻐하는 그 마음에서 바로 참된 감사의 마음을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감사하다면 즐거워하면서 그리고 기뻐하면서 드리는 태도에서 나올 수 있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은 지금 어떤 마음으로 주님 앞에 오늘 맥주 감사주의를 주님 앞에 드리고 계십니까? 어떤 마음으로 이 예배를 참여하셨습니까?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갈 때 익숙한 버릇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삶을 통하여서 역사하시는 그 주님의 은혜를 감사하며 늘 그 감사를 나눌 수 있는 그런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네, 한 남성이 집회 장소로 가기 위해 버스를 탔습니다. 그런데 그 옆자리 어느 뚱뚱한 흑인 여성이 아이 5명과 함께 데리고 옆에 앉는 것이었습니다. 이 흑인 여자가 아이와 함께 밀고 들어오는 바람에 이 남자는 어쩔 수 없이 구석으로 가면서 밀려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범사에 감사라고 했는데 이럴 경우 무슨 감사를 드려야 하나 곰곰이 이 남성은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잠시 후에 그 감사의 조건을 찾아내고는 다음과 같은 기도를 했다고 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옆에 이 여자가 내 아내가 아닌 것을 감사합니다. 네. 우리의 일상생활에서 모든 일을 긍정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자세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에 우리가 그때 기쁨과 감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순간순간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할 수 있는 삶, 우리에게 주신 것을 통하여서 늘 감사가 끊이지 않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 예전에 제가 섬겼던 교회에서 사역할 때 있었던 일을 또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 집사님이라는 분이 계셨는데 병문안을 가기 위해서 근처 병원으로 찾아갔습니다. 근데 이 김 집사님은 암센터에서 입원 치료 중에 있었습니다. 무척 힘든 상태였습니다. 성도들이 많은 기도가 필요하였고 그 기도를 통하여서 많은 사람들이 이 김 집사님을 걱정하면서 함께 합심하여 기도로 나아갔습니다. 올라가시기 전에도 만날 때에도 항상 병원에 찾아오는 사람들에게 웃음을 잊지 않은 분이셨습니다. 보통 부인 집사님은 보통 이럴 때 보통 남편이 힘들고 어려울 때 그 가운데 어떻게 할까요? 정말 힘든 가운데서 내색을 하지만 오늘 이분은 정말 힘듦을 내색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통 오랜 병이나 중환병이 있을 때 그 가족의 모습이 지친 모습을 하여 무표정으로 지낼 수밖에 없는 것이 대부분인데 무표정으로 모습이 말씀을 전하는 것이 아니라 예 감사합니다, 예 믿습니다 이게 아니라 항상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이렇게 나갔습니다. 오히려 더 씩씩하게 나아갔던 것이죠. 그러니 찾아온 방문객들에게 항상 웃으며 더 힘을 내라고 말할 수 있고 위로를 주시고 웃도줄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비록 남편이 암으로 인하여서 힘든 가운데 있을지라도 부인 집사님은 주 안에서 항상 기쁨으로 주님 앞에 나아갔던 것입니다.
그 가운데 기쁨이 있었기에 많은 성도님들이 더욱더 기도하며 힘을 내어서 더욱더 그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빌립보서 4장 4절에서 6절 말씀에 보면 바울 사도는 이렇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주 안에서 항상 기뻐하라. 내가 다시 말하노니 기뻐하라. 너희 관용의 모든 사람에게 알게 하라. 주께서 가까우시니라.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우리의 삶의 모습은 주 안에서 기뻐함으로 감사하는 태도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 안의 삶 가운데 늘 감사하는 태도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는 감사의 신앙은 모든 것이 주께로부터 왔으니라는 것입니다. 내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나아갈 때 그 감사의 제목, 감사의 뜻이 우리 안에 있음을 감사의 마음으로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주 예배 때마다 반드시 감사의 기도를 드리는 목사님이 계셨습니다. 어느 몹시 추운 겨울, 눈보라가 치고 빙판길이 되어서 운전할 수 없을 정도로 악천 후에 주일이 찾아왔습니다. 겨우 모인 20명의 성도들이 예배 전에 주고받는 농담에서 오늘 같은 나쁜 날씨에는 분명히 목사님 아무 감사 제목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오늘 무슨 감사 제목을 하실까? 정말 하지 않으실 거야 라고 그렇게 서로 간에 농담으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하지만 그날도 목사님의 기도는 이랬습니다. 하나님, 오늘과 같은 나쁜 날씨의 주일을 1년에 겨우 2번만 주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다윗의 감사의 신앙도 같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하반절에 보면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았사오니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하늘에서 내려온 만나를 먹었을 때 감사의 절기를 지냈던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그들이 자기 손으로 수고하여서 얻은 첫 수확물을 들고 와서 하나님께 나아갔을 때 이 맥주절을 절기를 지냈던 것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감사의 절기를 보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주님께부터 왔음을 믿는 신앙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비록 사람이 땀을 흘려 많은 수확입니다. 밤잠 자지 않고 쫓아다녔던 소득입니다. 온갖 험한 일들을 다 겪으면서 손에 얻은 결실입니다. 그런데도 우리는 우리의 손에 있는 것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믿고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이 드리는 모든 헌금과 헌물과 헌신은 주님 손에 받은 것이기 때문에 주께 돌려드리는 것이 믿음의 행동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의 예화를 또 드리겠습니다. 하늘나라에 갓 도착한 성도가 베드로의 영접을 받았습니다. 베드로는 그에게 하나님 나라를 두루 구경시켜 주었습니다. 둘은 어깨를 나란히 하고 천사들이 가득한 붐비는 거대한 작업실에 들어갔습니다. 베드로는 첫 번째 부서로 가서 걸음을 멈추면서 말했습니다. 여기는 접수처라네. 하나님께 기도하는 온갖 청원을 이곳에 접수한다네. 성도가 그 접수처를 유심히 바라보니까 끔찍할 정도로 많은 천사들이 바쁘게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수많은 천사들이 세상의 도처에 사람들이 보내온 두툼한 분량의 종이에 적힌 온갖 청원들을 분류하여서 그것을 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곳에 나와 둘이는 다시 걷다가 두 번째 부서에 도달하였습니다. 베드로가 그에게 들려주었습니다. 여기는 포장 및 발송처라네. 사람들에게 보내줄 은총과 축복이 이곳에 포장되어서 지상의 청원 당사자들에게 발송되는 거지. 성도가 보니까 이곳에도 역시 정신없이 분주하게 가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부서에는 엄청나게 많은 천사들이 왔다 갔다 하면서 일하고 있는 것이었죠. 그만큼 많은 축복이 포장되어서 지상으로 배달되기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습니다. 끝으로 작업실을 가장 후미진 구석에 마지막 부서가 있었는데
둘은 거기에서 발걸음을 멈췄습니다. 이곳은 놀랍게도 천사 단 한 명이 아무 일 없이 빈둥거리고 있었습니다. 이곳은 확인철안에 베드로가 성도에게 이렇게 일러주었습니다. 그러자 성도는 질문을 합니다. 그런데 어째서 이곳은 아무것도 할 일이 없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서글픈 일이야. 지상의 사람들은 부탁한 축복을 받고 나서 확인서를 보내는 일이 거의 없거든. 그러자 성도는 질문을 합니다. 축복을 어떻게 확인하는 건데요? 라고 묻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말했습니다. 간단하다네. 그저 주님 감사합니다 하면 되는 거지. 오늘 본문의 말씀의 하반절 말씀과 같이 끝절을 보면 우리가 주의 손에 받은 것으로 주께 드렸을 뿐이니이다. 대부분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소유로 착각하고 자기를 자랑하면서 살아갑니다. 분명히 하나님께 간구하여서 기도한 것에 응답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임을 잊고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받은 복을 감사하며 사는 자가 적은 것입니다. 다윗은 시편에 이러한 감사의 찬송을 남겼습니다.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의 거룩한 이름을 송축하라.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며 그의 모든 은택을 잊지 말지어다. 그가 내 모든 죄악을 사하시며 내 모든 병을 고치시며 내 생명을 파멸해서 속량하시고 인자와 긍휼로 관을 씌우시며 좋은 것으로 내 소원을 만족하게 하사 내 청춘을 독수리같이 새롭게 하시는도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 다윗의 시와 같이 우리의 삶이 주님 앞에 감사와 주님을 송축하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말씀을 믿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이 주님께로 온 것을 믿으십니까? 내게 주어진 시간도 환경도 여건도 모든 것이 주님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저와 성도님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함께 찬양 한 곡을 부르시면서 우리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우리 함께 찬양 드리시면서 우리 함께 주님 앞에 나가겠습니다. 날 구원하신 주 감사. 모든 것 주신 감사. 지난 추억이 내 감사. 주 내 곁에 계시네. 향기로 봄철의 감사. 외로운 마을 날 감사. 사라진 눈물도 감사. 나의 영혼 가난해. 응답하신 기도 감사. 거절하신 것 감사. 헤쳐나온 풍랑 감사. 모든 것 채우시네. 아픔과 기쁨도 감사. 절망 주 위로 감사. 증량 못할 은혜 감사. 크신 사랑 감사해. 길가에 장미꽃 감사. 장미꽃 다시 감사. 따스한 가정 희망 주신 것 감사. 기쁨과 슬픔도 감사. 편한 은혜를 감사. 내일의 희망을 감사. 영원토록 감사해.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감사가 끊이지 않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로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오늘 2024년 절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의 기도를 주님 앞에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남은 2024년 하반기에도 주님의 은혜와 치유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이제 7월, 8월 저희들이 이제 여름 성경학교 수련회 기간이 있습니다. 그 성경학교 수련 가운데 정말 주님께서 함께 하시고 또한 아이들이 자라나는 다음 세대 아이들이 믿음 안에서 설 수 있도록 해달라고 또 감사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여름 성경학교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우리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또한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린 아픈 한우들을 위해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황보선 권사님과 정국련 권사님, 김명동 집사님, 김본자 권사님, 진영철 집사님, 그리고 김남희 집사님, 유황순 권사님, 박규일 장로님, 하나님께서 회복하여 주시고 또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하셔서 나음을 얻는 기쁨을 허락하여 달라고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또한 물질적으로 사업으로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마음에 어려움이 있는 성도들을 위해서 또 우리 가정을 위해서 자라는 다음 세대의 자녀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로 나아가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우리 성가대 여자와 함께 하시고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찬양하며 경배합니다. 아버지 맥주 감사주의를 맞이하여서 우리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날마다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통하여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너무 감사합니다. 아버지 올해 2024년을 절반을 지켜주신 하나님께 감사합니다. 아버지 또한 남은 2024년 하반기를 또 주님의 은혜 안에서 치유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감사가 끊이지 않도록 늘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내게 주신 것을 통하여 늘 감사할 수 있는 삶, 내게 주신 것을 통하여 늘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7월에 있을 또 8월에 있을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 가운데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또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설 수 있도록 해주시고 믿음 안에서 온전히 살아가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는 아름다운 아버지 수련회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아픈 하늘을 위해 기도합니다. 아버지 주께서 함께 해주시고 치료의 강선으로 아버지 치료하여 주셔서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또 간증거리가 되어서 아버지 주님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물질적으로 사업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아버지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옵시고 또 영적으로 어려운 가운데 있는 아버지 주님께서 함께 하셔서 그 마음의 어려움을 회복을 주셔서 또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믿음의 가정을 세우셨고 그 믿음의 가정 가운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을 품고 나아갈 수 있도록 하여 주시고 믿음의 가정이 온전히 설 수 있도록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자라는 다음 세대가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양육되게 하여 주시고 그 가운데 함께 하시는 주님을 보통하여서 아버지 믿음 안에서 온전히 서며 감사와 기도가 끊이지 않는 그런 믿음의 자녀로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 함께 가는 이 삶 가운데 우리 아버지 김영교회 가운데 함께 하여 주시고 믿음의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한주간을 살아가는 그 삶 가운데 함께 하셔서 늘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주님 지켜하여 보아 주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맥주 감사주일로 주님 앞에 드렸습니다. 아버지 2024년을 시작하고 절반을 지나며 우리에게 주신 너무나 감사의 기도들이 너무나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이제 남은 2024년 하반기에도 더욱더 주님의 은혜 안에서 소개하시고 또 지혜의 은혜의 기간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하루 중에 우리 성도님들 가운데 아버지 병중에 있는 아버지 죄의 자녀들을 붙들어 주옵시고 치료의 강선을 치료하셔서 회복의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7월 8월 아버지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가 있습니다. 아버지 자라나는 다음 세대의 아이들이 더욱더 믿음 안에서 자라나게 해 주옵시고 그 마음 가운데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자라날 수 있도록 해 주옵시고 또한 감사하는 마음으로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은혜 안에서 자라날 수 있는 다음 세대가 될 수 있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것을 늘 감사하며 그 감사의 제물을 통하여서 이웃들에게 나눌 수 있도록 해주시고 그 감사의 제물을 통하여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